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학교 생활 잘 적응하셨나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초등부 바울반, 다윗반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 또 이 공과 말씀 잘 듣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에 이 말씀이 확실히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네. 오늘 공과 제목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가 또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우리의 공과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또 그 아담이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공과 내용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 성장했거든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즉 아빠 엄마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또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들었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에 대해서도 잘 배웠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얻은 열매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벨은 가인이 들로 이렇게 불러서 돌로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살인을 당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인지. 네, 맞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그 방주에는 딱 8명이 탔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와 또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 3명. 총 8명만이 방주에 탔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전주에 배운 내용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함의 후손인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함의 후손인 이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흩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도시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을 때는 다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네. 화면을 보니까 오른쪽에 고양이 사진이 있네요. 고양이가 4마리 있는데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고양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분 전환 차원에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는 고향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으신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또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고 유대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 민족이 세운 나라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복의 시작점이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복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 즉 구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아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은 네, 맞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친척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믿고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이거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같이 선생님하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향을 떠나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말씀만 듣고 정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나침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었느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동했는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우르입니다. 우르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데라인데요.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이 아닌 것이 신으로 받들려서 섬김을 받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 따위로 만든 이 사람이나 신의 형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그 길들은 이런 길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로 자동차를 타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 험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먼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는 길에 하란에서 잠시 동안 살았습니다. 하란은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남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란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 화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 정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모든 재산과 하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9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600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무려 15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광주에 살잖아요.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의 5배가 넘는 거리를 갔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면 3,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한 좋게 3달, 4달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사진을 보고 그냥 직선거리로 가지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길도 험하지만 사실 물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로 당연히 이 강줄기를 따라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나마 걸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길로 갔더라도 그 여행이 쉽지는 않겠죠.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텐트를 치고 자야 했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맹수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역시 내가 해냈어. 역시 나는 대단해. 라고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여행 중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행 중에 혹 모를 위험으로부터 그 목숨도 건져주시고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평생 살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가지가 뭐였을까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순종한 결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의 근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게 되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 아주 큰 축복을 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다른 사람을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부르심의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선생님이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나는 어떤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이 시기에 꼭 가야 할 길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초등학생 때 습관이 되면 정말 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선생님이 3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힘들지만 꼭 가야 할 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바울반, 다윗반 우리 친구들 중에 구원받은 친구도 있지만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원해야 될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모두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시거든요.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주위의 친구들 전도하잖아요. 그 친구들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혹 우리 친구들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할 때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들과 싸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잘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 내용은 죄를 구별할 수 있는 밝은 양심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이 죄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이고 욕심 부리는 것도 죄이고 잘난 체 뽐내는 것도 죄잖아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혹 부모님께 대드는 것도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행동이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밝은 양심을 발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죄로부터 죄를 짓고 있다라면, 혹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 또 게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요즘 누가 집에서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 모형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요즘은 우상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게임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은 주위 친구들에게 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 번째네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소에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하루 일과 중에 부모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머릿돌, 또 주암송, 월암송, 이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습관이 되어서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래 참음으로 이러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꾸준히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결심해야 되잖아요. 3월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1년 시작했을 때 우리 친구들도 결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올 한 해는 기도도 또 말씀도 전도도 해야지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공과 말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들을 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브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상 모든 나라의 아비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셈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나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 사레인데요. 이 사레도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요. 바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공과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초등부 바울반 다윗반 친구들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더욱 건강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어지는 공과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